기다림의 끝에 그분을 마주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세 교회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내려오죠. 내려와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두아디아 교회는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한 65km 정도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7교회 가운데서요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큰 박물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버가모처럼 큰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색이 없는 아주 그냥 평범하고 그냥 작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 작은 지역에 세워진 두아디아 교회를 흐뭇한 마음으로 크게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9절 말씀. 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신실한 신앙의 행위, 사업이 그거죠.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 믿음과 소망과 봉사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오래 참은 인내가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봉사가 있었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져야 될 것을 다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교회가 더 훌륭한 것은 처음에만 확 그랬다가 이것이 점점 사그라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즉 그러니까 점점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신앙의 열매 또한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인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이제 두아디아 교회는 갈수록 점점 더 신앙의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칭찬 들은 종류는 총 5가지였습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런데 이런 교회예요.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딱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요, 잘하고 칭찬받은 5가지의 이 굉장한 것을 다 무효로 해버릴 만큼 더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이렇게 19절에 한 절에 하시고 그 책망받을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20절부터 23절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있는 부분도 연속으로 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가요 가장 작은 교회였지만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긴 편지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긴 편지의 내용의 대부분이 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지, 비록 훌륭한 교회였지만 이 작은 문제가 이 한 가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특별히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볼로 신이나 아데미 신이나 그런 신을 섬기는 신전도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강압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외적인 압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평온한 교회였던 거죠. 작아서 특별할 것도 없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큰 압박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해야 하는 그런 주변의 협박도 없었고요. 외부로부터의 그 핍박과 환란이 극심했던 이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 비하면 훨씬 평온한 상태에서 정말 안정적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그런 핍박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살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오든지, 그래서 그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들든지, 누군가 괴롭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없을 때는요,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도전들이 없을 때는요, 마음껏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거기에 그렇다라고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평온할 때,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점점 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더 위험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요, 우리는 보통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핍박이 닥쳐올 때는 당연히 그 핍박에 맞서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그 핍박과 싸우죠. 그러나 평온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과 싸워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 그 외적인 핍박과 다른 그런 어려움에 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문제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요, 은밀하게 들어와서 교회의 교회됨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댐에 조그만 구멍 났듯이 그런 물이 졸졸 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책망하려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 하는 이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을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자칭 예언자라 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교회의 지도자급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 꾀에 넘어가서 그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행위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행음과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세벨이 그렇다면 누구인가? 보통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일을 하게 했던 그 이세벨이란 이름을 가진 그 여자라고 보기도 하고요. 실존 인물인 거죠. 이세벨이란 이름을 가진. 그렇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한 사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세벨이란 그 아합의 아내였죠.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하던 어떤 집단, 어떤 조직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의 그 존재감이 어떤가 하면은 일단 그렇다면 이 여자가 이제 구약의 이세벨에 나오는 그 집단의 이제 이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이제 구약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자였는데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이제 아합 왕의 이스라엘에 이제 시집 온 거죠. 이 사람이 그 왕의 부인 돼서 올 때 그가 가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투철한 사명이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민족이 섬기는 바알신, 그 우상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산시키고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하려는 그런 사명을,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아합 왕, 그리고 이 아합 왕을 뒤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조종을 했던 이세벨,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세벨이 이제 가지고 왔던 그 우상, 바알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바알은 그 뜻이 주인,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서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바알신을 풍요의 신, 수확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풍요, 수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남신과 여신이 서로 성적으로 교접을 해서 열매가 나오면 그것으로 이제 수확이 풍성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신들이 그렇게 남자신과 여자신이 서로 성적으로 교접을 하니까 그 모습을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지게 되는 거죠. 음행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행은요, 부끄럽고 죄로 여겨지는데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정욕을 못 이겨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음행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음행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떳떳하게 음행을 해왔던 존재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에도 아하방 시대 때도 고생을 했지만 지금 그와 비슷한 모습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이 확산되고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 서슴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요, 그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두아디라 지방은요, 조합 중심의 상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었던 거죠. 이 조합들이 잔치를 한 번씩 하는데, 그렇다면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하니까 이 음식 저 음식 싸가져 와서 여기서 같이 드세요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가장 먼저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즉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말은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에 동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동참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디서요? 두아디라 교회에서요. 이것을 한 단체를 가리켜서 자칭 선지자라는 그런 이세벨이라는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와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음행이 판을 치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게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두아디라 교회가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여기고 계신 거죠.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세벨에게요,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는지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임재하셨는지, 아니면 병이 걸리게 하셨든지, 어떤 여러 핍박과 환난과 곤란을 통해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어떤 나타나 주셨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징조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조를 받고도 그것을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집단이나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 회개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세벨은요, 이처럼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세벨에겐요, 이것을 또 옹호하는 집단들에겐요, 어떤 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논리가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죄가 아닌데 왜 죄야? 왜 회개하라 그래? 죄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 문화가 이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이거 했다고 해서 이게 왜 죄가 돼? 이런 논리로 자신들을 합리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 말씀 다 볼 필요 없이 저 제일 뒤에 부분,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를 지은 것이 심판의 조건도 되지만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를 범치 않았다고 말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야, 진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야. 아우, 그게 왜 죄야? 야, 네 마음대로 살아. 아, 그렇게 살면 뭐 어떠냐? 야, 뭐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 그냥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것이 수용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조차 회개합니다 라는 기도죠. 뭐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 기도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회개를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 회개하오니 그 상황을 알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이 절박한 절실한 심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주 큰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은 아주 작은 사소한 죄 때문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는 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처절하게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세벨이든지 아니면 그 당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꿰었을까? 본문을 보면 암시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일단 이 2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그런데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교훈을 받은 사람들 이에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24절은 어쨌든 이 교훈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간 사람들은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이들이 받아들였는데 교훈으로 꿰었어요. 이제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 당들이 이제 어떤 교훈으로 꿰었는데 그 교훈에 이제 사람들이 넘어간 거죠.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깊은 것이에요. 소위 깊은 것이에요. 깊어 보이지만 정작 그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꼬인 거죠. 아, 이 말씀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위 깊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꿰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체는 뭐였다고요? 사단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간 거죠. 요즘도 그런 유혹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히 어디서 많이 들어요? 신천지에서 많이 듣죠. 신천지를 통해서 이 비유는 정말 우리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로 받아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어떻고 저고 기존 교회의 목사들은 어떻고 장로들은 어떻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다 라고 결론 내려주는 게 그 집단입니다. 일반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우리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정말 금식하면서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친히 계시를 받고 깨달은 그런 깊이가 있는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꼬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를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넘어갔다. 너희 가운데 여러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에게 24절부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는 잠깐 뒤에 나누고, 그렇다면 이렇게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심오하고 깊어 보이는 이세벨의 이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분이 누구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거니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친히 살펴보고 계시고 또 돌아다니시면서 우리의 행동 하나를 살펴보신다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보기 위해서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2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자기가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희희낙낙하며 즐기던 그 침대가 이제는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병실의 침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음행하며 범한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아들 대까지 그 자손까지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23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영적으로 음행하고 실질적으로 음행하면서 또 그 악한 꾀에 넘어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그 심판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거죠. 이 문제가 이런 겁니다. 앞서 19절에서 살펴봤지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행위도 있고 인내도 있지만 정말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이지만 그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믿음, 가장 기반이 되고 가장 바탕이 되는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있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손상당하는 일, 음행하는 것, 그 우상숭배 참여한 것에 그 음식을 먹는 것,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동시에 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외적인 도전은요, 이를 악물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죠? 간증들 많이 들어보시면 정말 힘든 가운데, 정말 외적으로 힘든 가운데 이겨내셨던 그런 많은 간증들 있으신 겁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깊은 것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이 도전은 참으로 분별하기도 힘들고 이기기도 힘듭니다.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음행을 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우상숭배에 동참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임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빠지다 보니까 점점 그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이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언제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그 도전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닥쳐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닥쳐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도록, 예수님 믿기 어렵도록,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기가 복잡하도록 우리에게 곤란을 주는 도전들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막든지, 때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든지,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시련들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 일 없어 보이는데, 아무도 너는 예수님 믿지 마라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이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모습이었다면, 그런 도전이었다면, 뒤에 것은 뱀의 간교함으로 오는 그런 도전들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러한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그런 환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간교하게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 것에 핍박해오고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그 교훈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상한 갈대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 같아 보입니다. 그 모습이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저 한 길을 지키며 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또 연약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도전을 역사 이래 숱하게 경험해 왔지만 교회들이 그 도전에 꺾여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만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은요,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수십 년간 애를 써왔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북한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믿을 만큼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핍박이 가해졌죠. 그렇지만 그 북한 사회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고 은혜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지금도 지하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을 위해서 옥수수죽 한 그릇을 원하기보다 성경 한 권을 얻는 것을 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절박한 소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는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의 씨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이, 그 으르렁거림으로 교회의 씨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뱀의 간교한 것과 같은 유혹으로 간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진리를 변절케 하고 미혹을 받아서 곁길로 가려는 움직임들도 끝없이 있어왔고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도전보다 훨씬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 끝까지 진리의 길을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보이고 상한 갈대같이 보이고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죽이면 죽는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망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한 가지 중요한 능력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권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살고 있다! 이 소망이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지한 고민이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입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마주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만약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역사가, 모든 상황이 마치 비디오가 멈추는 것처럼 그 모습대로 있어야 한다면, 일시정지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나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이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실 때 동작 그만, 하고 있던 일 잠시 멈춰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실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이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의 교회들 속에서, 그의 제자들 속에서, 그의 백성들 속에서 보시고 싶은 마지막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오실 그때 너는 이런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교회들이, 나의 제자들이,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요, 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우상의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나눠 먹는 사회 풍토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그리고 우상의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사회 풍토를 거부하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길로 많이 따라간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간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바로 이런 교회 안에, 그 도시 안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읽었던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세벨의 길을 거부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어. 너희들은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믿음을 잘 지켰어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끝까지 잘 지켰다. 믿음을 잘 지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시면서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들을 향한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지금까지 바로 지켜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이 이미 받은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미 주어져서 너희 가운데 있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실행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를 지켰던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니 그때까지 너희가 지키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만 보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1분 뒤에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생에 있을 때 오시지 않고 우리 자녀의 세대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지금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저 설교하면서도 그래도 오늘은 안 오시지 않을까란 그런 믿음으로 설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교문을 마무리했어요. 예수님 다시 설교 끝날 때까지는 안 오실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서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다시 오신다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어지고 있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고백과 함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니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6절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 일을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기본적인 이제 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묘사를 하십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묘사를 했고요. 다른 교회들에는 또 다른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 모습을 가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편지가 시작을 하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칭찬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동시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시작하는 말씀이 항상 이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믿음의 승리에 대한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7교회 다 주세요. 근데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만큼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을 지키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정말 중요했던 거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내가 아까 읽었던 것,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제자들 속에서, 그의 교회들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그의 백성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동작 그만 하고 외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동시에 그 동작 그만하며 외칠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시대 사조라는 이름으로, 사업 풍토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이름으로 미혹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잡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배우지 않고 주의 것을 붙잡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동작 그만될 때 예수님만을 바라는,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원도 여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맘만 먹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몇 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작정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하고 일기에 쓰고 작정해서 구호 한번 쓰고 벽에 걸어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는 그 삶을 끝까지 그 걸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전쟁과 같다고요. 싸움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키면서 진리를 붙잡으면서 말씀을 근거해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때는 전쟁보다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따돌림을 받아야 되죠. 무시를 당해야 하죠. 큰 손해를 받아야 되죠. 때로는 욕을 먹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지그시 봐주세요. 옆 사람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즘 참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격려를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3장 35장에는요, 그 레갑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레갑 사람들. 네. 몇 분 계시는데 안 들어보셨어야 제가 좀 이렇게 힘이 납니다.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아주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에요. 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셔야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뿌듯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야, 저기 저 레갑 사람들 찾아가서 쟤네들한테 한 번 술 좀 먹여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어느 방에 가가지고 술을 먹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서 이제 레갑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야, 너희들 술 한번 마셔봐 라고 했는데, 우리는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서 술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 가지를 우리는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정말 귀를 닫은 사람들이 편만에 있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근데 레갑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요나답이 몇 년 전 사람인가? 250년 전 사람인 거예요. 250년 전에 사람의 그 조상의 선조의 메시지를 지금 250년 동안 그 후손들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는 분들은 250년 전에 내 선조가 누구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혹시 한번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250년 전이면 조선 후기죠. 조선 시대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이 레갑 사람들이란 아주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데 그 믿음을 조선 후기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와야지 이제 250년 동안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편만에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주 작은 사람이었던 요나답의 이 명령을 250년간 지켜오고 있는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불이 탁 꺼졌다고 완전 꺼졌습니다. 꺼진 가운데 누가 핸드폰 후리치를 한 명 탁 켰어요. 그게 바로 레갑 사람들인 겁니다. 어둡지만 그 어둠을 밝히는 저 한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레갑 사람들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교회이고 정말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에 있지만 미혹에 넘어가 유혹에 넘어가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음행으로 가고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며 제사를 지내는 그 많은 악한 행위들로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너희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아무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 레갑 사람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시대에는 빛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정말 힘들지, 믿는 거 힘들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것조차,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 내가 올 때까지 제발 굳게 지키고 있어라, 끝까지 잡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도하러 오신 것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25절 말씀에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레갑 사람들 같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같이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까지 주를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이유 저런 핑계거리가 있지만 그건 다 무시하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 나의 일을 끝날까지 지키고 있으라. 내가 곧 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 간다는 것 힘들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하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붙잡는 그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승리는 어느 정도의 승리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힘들지만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26절입니다. 26절 우리 이번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저희를 깨뜨릴 것이다. 즉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야,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줄 건데 이거 나도 아버지께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이런 권세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만국을 다스리시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통치하실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끝까지 지킨 것처럼 그 끝까지 지키고 있던 것을 만방에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지켜서 하나님께로 받은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님께 받은 것을 지키고 믿음과 말씀과 진리를 지키고 허탄함을 배우지 않고 붙잡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것을 똑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22장 16절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끝까지 붙잡고 죽을 때까지 이 걸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벽별.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서 이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언젠가 뭐 예수님이 오시겠지,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먼 미래에 오시겠지,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며 나의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과 똑같이 주님의 권세를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주셔서 주님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의 영광을 동시에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간히 그 맛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며 이 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주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맛보며 이 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붙잡으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듣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그 안의 진리교회, 그리고 그 안의 진리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또 그런 음성이 있으셨을 텐데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좀 긴 시간 한 10분 15분 정도 우리 개별적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